오늘 보신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1면에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최고의 날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시련 중에서도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4년에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온갖 학대와 고통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한 성폭행을 당하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비난을 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최초의 흑인 앵커로 보그지의 패션 모델로 또한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이자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될 만큼 굉장한 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셋째는 아픔이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녀가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에서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해주는 예화가 수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기사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3명의 벽돌공이 부지런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벽돌공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어요. 두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당 9달러 30센트짜리 일을 하고 있어.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세계 최대의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미래는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사명에 따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결과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똑같이 공부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지금 당장 하는 그러한 일이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올라왔던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유대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각 곳에 있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구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규례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치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시장통에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사람과 다니는 것을 보고 성전 안에도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왔었던 이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고 또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의 주둔해 있던 천부장에 의하여 그가 다시 이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다가 이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이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가이사라로 이 압송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하여서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벨릭스의 후임 총독이었던 베수도가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여전히 복음과 사명에 메인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에 또한 복음에 매이고 또한 사명에 매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종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대 출신의 부인이었던 드르실라와 더불어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25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총독이 계속 와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 총독이 자꾸 방문하면 이 유대감이 형성이 될 거고 또한 이 총독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로 말하면 국적이 이중 국적인 거죠. 로마 국적과 유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로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금 총독이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령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의하여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재판과 또한 그를 풀어주고 그리고 가둬둘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로마 총독인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져 있는 총독인 이 벨릭스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대한 그러한 이 재판권은 로마 사람에 의하여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서 그가 재판을 받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자주 방문하면 같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을 거고 그에게 부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재판을 해왔고 또한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로하여금 이 재판을 빨리 끝내기를 간구하고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25절 말씀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것까지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벨릭스의 상태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오는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그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단순히 그가 회심하거나 개종했다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하여서 그의 양심이 찔림을 받고 그의 양심에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나 좀 놓아줘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 무턱대고 놓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해보았고 당신이 판단하길 이미 내가 죄가 없다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를 설득시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메인바 되어져 있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에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영향력을 주어서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가치의 가장 최우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제일 먼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것에 최우선의 관심이 있다라면 자녀 양육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자녀 양육의 우선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돈을 버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되어질 건가, 투자 쓰리잡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의 마음과 생각의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인생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지금 그가 닥쳐있는 상황이 갇혀있으나 갇혀있지 않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비단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메인바 되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빌립보 1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전하여져 가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한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에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심 되어야 될 것이 상실되어져 버리거나 소실되어져 버리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그 차지한 것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 좋은데 악한 영향을 준다라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내 삶을 다 드려도 가치 있는 그러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그 존재이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들려지는 그 필요에 의하여서 들려지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할 때 변호사로 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벨릭스의 통치로 태평을 누리고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라고 아첨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아첨의 말이 아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벨릭스 앞에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가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고 염려가 되고 양심을 찌르는 그러한 이야기였을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였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졌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소실되어지거나 또한 없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그 가운데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5절 이후부터 보면 25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부임하자 3일이 지난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원래 총독은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군이 있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또한 흩어져 있는 각국에 있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일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면 모여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절기에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이 예루살렘에 잠깐 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였기에 예루살렘으로 3일 만에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맞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에 맞춰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등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스도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끔 해달라. 그가 걸려있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다 라고 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내는 뭐라고 누가는 기록합니까? 3절에 그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압송해 와서 여기서 재판받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 소요가 일어났던 사건이 언제적이냐면 두 해 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게 갇힌 지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여전히 그를 감옥에 놓아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를 그대로 놓아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찌되었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뭐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 여기 초점을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하면서 이 차서를 두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치인들이 맨 앞에 와 있다라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가장 우선된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두고 있는 이유는 그가 고소하는데 지금 핵심적인 인물이고 가장 주도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대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가장 우선된 사람이 있는데 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바울을 죽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초점은 바울을 어떻게 죽이겠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빠져버리면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순기능의 역할을 하면 참 좋겠으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살기가 등등하게 되어지는 그 대제사장과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옮겨져 버리고 빠져버리니 그들에게 남아져 있는 것은 바울을 죽이는 것,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버리고 그들의 인생을 거기다가 싣고 있고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살기가 그들 가운데 넘칠 수밖에 없고요, 중요치 않은, 그들에게 더 중심이 되어야 될 것보다도 부차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며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변질과 변화가 아닌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옵니다. 약 열흘 정도 지냈다가 또 7일 또는 열흘 정도 지냈다가 올라왔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고 난 다음 날 6절에 보니까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 데려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들었던 이야기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라고 하네 라고 이야기하며 관심을 더 가졌던 걸로 보여지죠. 그 이전에도 업무보고를 지금처럼 업무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 일들이 분명히 그에게도 들려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바울을 맞닥뜨리는 일이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소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고발은 했지만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중대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말은 많으나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많이 있지만 증명해낼 수 없으면 그것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무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무슨 제안을 하냐면 바울에게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너 내 앞에서 이 재판 자리를 여기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을 하긴 할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아멘.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기에 나는 가이사라 법정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여기서 재판을 여기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황제 앞에 내가 상소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베스도가 배석하고 있었던 그 판결자들과 더불어 상의를 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로마로 보내기로 그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던 벨릭스도 또한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고소하였던 내용에 잘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로마로 가서 이 일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응답되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기서 재판을 끌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된다는 사명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그가 받고 있었기에 그 사명에 따라 그가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재판을 2년 동안 재판을 끌어왔고 또한 재판을 보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거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거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며 그가 로마로 가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저 같으면 빨리 풀어달라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 죄 없는 거 당신 알지 않냐?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벨릭스에게도 이야기했고 베스도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베스도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 중심은 말씀을 부여받고 말씀을 받은 그 사명 따라 그가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풀어주고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사명이 로마에 가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각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이 사명이기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내 중심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면 그 중심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명이 내 안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사명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따라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명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커 보이는 것도 있고 작아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이것도 사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사명 가진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간혹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목사님으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처럼 큰 사역을 감당해야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각각의 사역과 소명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큰 사명이다, 이걸 해야 이것은 보잘것없는 사명이라 그 판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5달란트를 주시는 자와 2달란트를 주셨던 달란트를 부여했던 분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여서 내가 더 큰 일을 했어, 내가 작은 일을 했어, 이걸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사명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중심인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내 안에 중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삶의 양태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서 성령으로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 되셔서 정말 사명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그 사명이 비교해 보면 작은 것처럼 여겨지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에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이 유대 땅의 지도자였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결국 중심된 것을 놓쳐버리니 바울을 죽이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 중심이 무엇인지, 내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판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